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지요. 야곱이 지금 흔히 말하는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좀 보게 되면요,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앉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 뜻에는 그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그렇게 씁니다. 그죠? 처음에는 무슨 죄를 짓습니까?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서 그 집에 가서 라헬을 달라 했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한테 이용을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떠날 때가 되는데 떠날 때도 좋게 떠나진 않아요. 사실 잘 보시면 이제 재산이 라반이 많아졌어요. 야곱 덕에.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너랑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가지라 했더니 꾀를 내죠. 막 점을 보게 하고 막 그 동물들이 변하게 잘 키워서 자기 재산을 무지하게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길인데 가다가 누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오늘 오고 있습니다. 무려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죠? 이 집안은 대대로 족보대로 보면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좀 오늘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때때마다 무엇을 바라봤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자기 존재, 나 여기 있다고, 나 야곱이라고, 나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나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직전에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잘 읽어보시면요, 그 밤에 갑자기 밤을 지내다가 다 보내버립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참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형한테 보내요. 왜요? 재산보다 일단 목숨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좀 치사한 부분인데요, 가축들을 보내고요, 예물들을 보내고요, 와이프들 보내고요, 자녀들 보내고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고 계산적이고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애를 쓰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로 가면요,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인 걸 알고 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제일 앞에 섭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직 확인 안 됐어요. 형이 자기 환영해 주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자기가 다리도 부러지고 뛰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바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오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씨름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거를 미리 선포될 때는 천사하고 이제 씨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이제 막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축복해 달라고 이제 야곱이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빌 거라고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고 붙잡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이세요. 그리고 죽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끼는 자녀를 하나님이 죽일 수는 없죠. 그렇게 끝까지 달라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끝까지 달라붙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이게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그 복을 받아내려고.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이래 왔다는 것입니다. 형한테 그 축복을 뺐을 때도 그 축복을 뺏는 이유가, 장자권을 뺏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장자권 뺏지 않았어도 야곱은 부잣집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이삭과 함께 그 집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는 욕심과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때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베델을 만들잖아요. 어디 가다가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기둥 세우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랬는데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7년 14년 그렇게 일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해나갑니다. 자기의 탐심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욕심을. 그리고 이 끝에 와서도, 야복강가 앞에 와서도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어떻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아내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야 라는 욕심을 드러냅니다. 야곱만 이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하나님 지금은 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하나님 곧 죽어도 내 새끼는 여기 가야 됩니다. 내 자식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단들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떼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논리적으로 되게 맞는 것처럼 그들이 갖고 와서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끙끙 앓았어요.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나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다시 묻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목사로 서 있는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과 탐심, 그리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 말고요, 안에서 계속해서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낸다니까요. 여기서 솔직해져 보면 우리는, 아니요, 저는요 만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쓱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좋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의 그 책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요 6가지 주제로 이 우상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평생의 소원, 그리고 사랑, 그리고 돈, 그리고 성취, 권력, 그리고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또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사랑을 한번 볼까요? 사랑 너무 좋지요. 근데 이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과해지면 그 사랑이 과보호가 되고요, 과몰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나의 자존감의 낮은 부분에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투영한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이의 모습에 그 아이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실수를 우리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 폭삭 소가수다 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이유가 했던 금명 역할이 있어요. 그죠? 서울대를 들어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둘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다 망쳐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행복합니까? 엄마도 안 행복하고 아들도 안 행복하고 결국 아이유하고는 결혼을 못해요. 근데 아이유 그 금명 집안의 양관식이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참 모르겠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우상숭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훈육도 해야 되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투영해서, 내 욕심을 투영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지. 뭐 남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집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것까지 소개하냐면, 어떤 자매가 이 사랑의 목을 매니까 자기를 때리는 남자한테도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들한테도 계속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처럼 또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돈은 잘 보십시오. 돈은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 쓰면 좋은 거고요. 나쁜 쪽으로 쓰면 나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잘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진짜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여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 재산이 1,500불일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별로 안 났었어요. 엄청 많은 것에 대한 그 질투심이나 탐심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참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돈 쓸 곳도 많아졌는데 그리고 고정 비용도 많아졌는데 그것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살게 되는데도 인간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부족하게 느껴져요. 근데 부족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묘하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예.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마음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 그때부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 좀 버리고 오면 할 수 있어. 근데 못 버리잖아요. 그 돈이 주는 유익이 세상에선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많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돈이면 다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돈에 안 뺏기십니까? 정말 안 뺏기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있는 바 족하십니까? 정말 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잘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달란트를 받아서 돈 잘 버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돈 버는 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가능하면 이렇게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잘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붙습니다. 사람들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욕심,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탐심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은 또 돈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에 세상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안 하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이제 재미로 게임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럼 무엇이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나는 이런 탐심이 있구나, 이런 곳에 마음을 뺏기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우상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한번 이걸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건데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갈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근데 이거는 정직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든 골프를 치러 나간다니까요. 남자분들, 그죠? 어떤 운동을 좋아하면 어떻게든 그 운동을 하려고 하고, 낚시를 좋아하면 어떻게든 낚싯대를 사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의 흐름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내가 기뻐하고 그걸 자꾸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통제하기 힘든 막 분노나 이 슬픔들이나 어려움이 절망감들이 찾아왔을 때 이 감정에 집착해서 이것을 다른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나 해코지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찾아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내 안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그 당시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 야곱이 살아가던 이 세대 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나오고 계속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기는 막 섬겼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변화돼 가지고는 그것을 다 없애는 결단도 내리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그 우상들을 내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솎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요, 한번 그냥 만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0여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우상들하고 싸워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아주 의지가 강한 분들은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우리 평생의 승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어둠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냥 촛불 하나만 있으면 돼요. 빛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겨요. 그 빛하고 동행하면 이긴다고요. 그럼 어둠하고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관습처럼 되었던 것들로 인해서도 그 마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끊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입니다. 사실은 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당하고 나서 세겜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실은 야복강가에서 벌써 이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도 만났고 형하고도 화해를 했고 모든 것이 해결돼서 가면 되는데 뭔가 이 종교적 아니면 문화적으로 남아있던 이 야곱이 세겜 땅이 괜찮아 보니까 거기 머물렀다니까요. 안 가고 거기에 그냥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던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이 디나를 보고 야곱의 딸을 범해버렸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제 완전히 변합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하면서 이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을 다 그냥 끄집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들 있으십니까? 이 고난이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은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질문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믿음이 약할 때는요, 왜요?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제 점점 성숙해 갈수록 질문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참 귀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도 자꾸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은요, 온유하답니다.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다투지 아니한답니다. 그렇게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오늘 이제 변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데도 이제는 야곱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이 사랑과 기쁨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끝까지 붙들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시고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정말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있는지를 더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 찾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죄까지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로 말미암아 교회로 모인 우리까지도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 운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깨지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남이 나에게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내 재산을 당신한테 맡깁니다. 우리 가족을 당신이 돌보아 주십시오 했는데 그 재산을 자기가 가져갔던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회개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끝에 가서 결국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임재,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조차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회개했다면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개인적으로는 독특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도 많이 봤었지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지난주에 나왔던 자매가 저랑 관련이 있는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이언 제이라고 아티스트인데 예수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 친구의 그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더 아픈 것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저는 새롭게 와서 나오는 거 몰랐어요. 근데 여하튼 그 방송에 나왔던 분량보다 지금도 그 친구한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이렇게 좀 문제들을 일으키시다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냥 암으로 그냥 병원에서 가시면 좋은데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삶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비를 못 받아요. 아시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병이 걸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아기처럼 돌봐야 되는 상황, 막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믿음으로 싸워왔어요. 정말 믿음으로 싸워와서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그때 그 취직을 했을 때 뉴욕을 방문했었어요.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저희 사모하고도 처음으로 관계하고 정말 잘 됐다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그곳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데 왜 그만뒀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왜 거기를 그만뒀을까?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사랑도 많이 받고 일도 잘했다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둔 시점이 자기가 또 승진한 시점이었어요.
너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달란트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과감하게 이제 그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막 다른 곳들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자기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림을 못 그려본 아이들한테 그림 그리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친구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됩니다.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범죄하고 그 욕심을 어떻게든 그 탐심을 성취해내려고 형 것을 훔치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까지 해가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던 야곱이 왜 바뀌냐고요? 뭐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람 안 바뀐다고. 성격이나 이런 게 잘 안 바뀌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바뀌더라니까요. 끊지 못하던 것들을 끊게 되고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단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변해간다라니까요. 근데 그게 빨리 변화된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면 또 안 되지요. 뭐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아니 그럴 수 있다고요.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아 그래서 사랑이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 끝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다 끊고 이제 돌아가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이름을 바꾸지요.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이제 여기 와서 우리는 또 와이스톤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만약 다른 곳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는지를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